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사도행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라는 큰 주제하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많은 사건들의 배후에, 그 이면에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사역 그리고 주권적인 활동들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열정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론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 1장, 첫 번째 본문의 1장 말씀 중에서 우리 1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1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을 따르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일단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힘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 자리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그저 모여서 수다를 떠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 자리에 모이되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함에 헌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기도에 승부를 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기도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더 깊은 영적인 경지에 이르는 이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더 자주 보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믿음의 관점에서 처리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지요.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마치 이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모두가 기도함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마중물예람 공동체가 이런 면에서 분명히 좀 남다름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용감함을 버리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용감함을 버리자. 그렇습니다. 기도 무용론. 이것은 용감한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만용에 빠진 사람의 삶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실 것이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주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해준 선물을 귀하게 여겨주고 그런 마음으로 그 선물을 사용해 주면요. 나는 기꺼이 그 다음에도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선물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선물을 별것 아닌 것으로 나는 정말 의미 있게 주었는데 쓰는 사람은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 다시는 그 사람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소홀히 취급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두 기도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기도에 매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힘써 모여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힘써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기도함의 중요성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주지요. 자, 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장 2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한 절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말은 제50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날은 유대인들의 해방절인 6월절로부터 이제 계속 세웠을 때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오순절은 6월절 기간 동안 처음 익은 곡식 보리단을, 이 보리 곡식단을 제단에 드린 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밀 추수가 끝나는 49일, 그러니까 이 7주간의 추수 기간이 막 끝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이 시기가 언제쯤인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6월절 직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지요. 그 다음에 40일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본문에 기록된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한 10여일 정도가 지난 시점, 예수님이 세상에 떠나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물론 여러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나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니 그들은 마치 고아가 된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일은 한 가지뿐이었어요.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될 것인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오순절에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사건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다시금 그 사도행전의 그 시대에 들어가 있다는 심정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함께 봉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세상의 역사는 새롭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던 구약시대,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셨던 신약시대를 거쳐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새시대, 바로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그리고 성령의 그 강림의 역사를 몇 가지 은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바람과 불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성령의 임재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던 것들이에요. 특히 이 불의 혀라는 표현은 여러분 불이 타오르는 모습 아시잖아요. 그 타오르는 모습이 마치 사람의 혀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성령께서는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던 그곳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는 거 다 아시지요?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일이기도 했고 이미 구약시대에 약속된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나약함을 버리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문이에요. 베드로는 설교 중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령 강림 사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에 16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16절부터 21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일어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약속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10여일이 지난 시점에 이 땅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다시금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절을 잘 보세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수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따르면 약 120명 정도가 됩니다. 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 2부 예배 시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10명입니까? 30명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119명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말씀이 끝나면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서도 온전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관한 것이에요. 제가 작년에 있었던 전교연 수련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의 순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단회적으로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여러 번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때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그러잖아요.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을 자꾸 현상적인 것으로 이해해요. 뭔가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것도 포함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미 성령 충만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란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단어를 사용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 영어 성경에서는 컴포터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단어들 역시 성령 충만의 근거가 되는데요. 의미가 뭐냐? 바로 곁에서 지지하는 자, 내 옆에서 지지해 주는 자를 말해. 조언자 혹은 위안자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설명한다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우리나라 교육계에 아주 신선한 새 모델로 자극과 도전을 준 귀한 학교가 있어요. 지금도 이 학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 특세 때 한번 꼭 가고 싶은 학교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영창 선생님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사진도 하나 준비했는데 오래전 사진이에요.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고 아드님이신 이제 또 선생님을 하시는 또 다른 분인데 부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 마치고 돌아왔는데 부채가 많이 쌓여서 쓰러져 가고 있었던 이 거창고등학교를 이제 맡게 되었어요. 나름대로 학교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부채가 이 선생님의 힘으로는 갚을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었어요. 결국 1958년 4월에 이 학교가 다른 재단으로 넘어갈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원찬 선생님은 성경과 찬송 그리고 담요 하나 가지고 거창읍에서 한 40리 정도 떨어진 이 웅안현 어떤 산마루 언덕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펴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이 나라의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흘 동안 이렇게 주야로 매달리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흘째 밤에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응답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기도 마치고 나면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그때 아주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영찬 선생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기도를 하고 나니 그 순간에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이 찾아와서 마음껏 찬양을 불렀대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금식기도 마치고 산에서 내려와 보니 학교 서무과로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 조우복이라는 이름의 이 크리스천 성도가 수표 하나를 보낸 것이었어요. 그 수표에는 놀랍게도 2,050불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2,050불이라는 돈은 그 당시에 모든 부채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그 액수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후에도 전영찬 선생님은 1971년 학교 강단을 위해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미국의 수정교회를 담임하시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학교에 강당을 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둘러보십시오. 그야말로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찌하시렵니까? 계속되는 반복적인 문제의 수레바퀴 속에서 허우적대며 시간을 허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오순절에 일어났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를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후자의 선택을 기꺼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힘쓸 것이 있어요. 당부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개척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미 개척교회를 섬기기로 마음먹고 여기에 오신 것이 여러분의 선택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공적인 시간에 이곳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왠지 아시죠? 사람들이 모여야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창한 밑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면 뭐 할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철야 때 오신 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결코 우리 교회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에요. 이젠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를 기억하고 개척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첫 헌신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고 모이게 힘쓰는 역사들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함에 힘쓰는 거예요.
이를 위해 이 시간 찬송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로지 기도에만 전심전력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같이 나와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실제 역사들이 내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누리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늘상 보여지는 상식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나타나는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시죠? 심차게 손뼉 치면서 이 시간은 기도원 버전으로 찬양 부르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